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저자가 40여 명이나 되고 무려 1500여 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령의 주도하에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외적 증거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경의 외적 증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성경이 왜 옳은 말씀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의 외적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2절 말씀은 좀 사연이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으로요. 제가 여러분 그 사회생활 하다가 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뭐 신학교 간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교 가면 사람이 좀 좋아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을 배우러 이제 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이 목사가 신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막 신학교 들어가면 믿음도 막 심어주고 성경 지식도 막 심어주고 막 뭐 뜨거운 어떤 은사 같은 것도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목사가 스스로 그 신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더 시험을 더 많이 받고 이런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학문적인 어떤 도전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좋은 목사가 되고요. 그걸 잘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이 설교를 하건 목회를 하건 모든 문제에서 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을 잘 못 이겨놔서 그래요. 저도 이제 시험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강의를 듣고 있으면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시는데 속 빠져 들어가요. 진짜로. 그리고 막 저는 별로 학문이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이 이렇게 막 강의를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스스로 책도 막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저한테 어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그거 모세가 지었다고 확신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이 왜 모세오경입니까? 모세가 지었다고 모세오경 아닙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시험이 딱 든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럼 다른 사람이 썼단 말인가? 누가 썼단 말인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그냥 여러분 전에 들었잖아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증거. 그냥 우리 뭐 들었는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뭐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 못하고 저도 대답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그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뭐 좀 이렇게 뭐 공부를 좀 하려고 이렇게 책을 폈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방법이 없어요. 이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초하는 겁니까? 성경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일주일에 수요일인가 제외하고 수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일주일에 4번 정도 채플이 있어요. 점심시간 가까이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신학생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출석을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 경군 훈련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혼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 탈락하기도. 어쨌든 그건 이제 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 모세오경 누가 쓴 거예요? 만약에 대답을 못했으니까 모세오경 누가 쓴 거예요? 저한테 오늘 내로 저는 우리 그게 좀 많잖아요. 급하잖아요, 좀 마음이. 5분 내로, 뭐 3분 내로, 뭐 이런 거. 오늘 내로 분명히 저한테 확실하게 누가 쓰는지 얘기 안 해주면 저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내로 무조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아니면 오늘 채플을 지금 채플을 가려고 이제 짐을 사고 있었으니까 채플에 가서 뭐 저한테 뭐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성령께서 영감 있는 목소리로 제게 진짜로 직접 말씀하시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 안 해주면 저 목회하기 힘들어요. 오늘 저 공부도 못하겠고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채플을 간 거예요. 채플에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사실 성경 배우려고 사실 신학교 간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막 그렇게 도전하니까 막 사람이 막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 갔더니 여러분 그날 이제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이 설교하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강사님이 설교하시려고 했던 그 본문이요.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는요, 이 신명기 마지막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오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설교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렇죠? 신명기인데 앞에 썼던 레위기나 뭐 민수기, 출애굽기 이거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주님께서 돌계명 10계명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썼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썼겠어요? 내가 금식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그 돌판 받아왔는데 너희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 뭡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분명히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 말에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그 뒤에다가 뭐 자꾸 붙이고 뭐 이거는 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빼고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다 모세오경이 온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대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좀 급하게 대답해 주셨구나. 급하게 오늘 내로 그러셨는데 바로 그냥 대답해 주셔가지고 가감하지 말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니지만 그 성경, 그 설교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기록을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 말을, 이상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써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 가감하지 말라는 대로 그대로 그 쓰여진 그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오경 누가 썼습니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 모세오경을 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수천 년에 걸쳐서 가져오는 그 성경의 그 어떤 원문, 그 처음에 시작 그 모세오경을 바로 이 모세가 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말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뒤에 이 모세가 쓴 이 모든 이야기에 더하기나 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시대 그대로 그 원본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영상 페이지가 29페이지인데요. 29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알아서 연구해서 탐구해서 알아지는 도를 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우리에게 성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저자가 40여 명이나 돼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표면적으로 저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40명이나 돼요. 40명이나. 근데 그리고 또 쓰여진 기간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조금 쓴 그 기간, 그러니까 초대교회 100년 안에 대부분 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출발해서 1500년 가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500년 정도의 성경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3500년 정도의 그 저자들 그 사이에서 40명 정도가 성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무려 1500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기록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시며 성령의 주도하에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일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에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와 온 우주로 움직이는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사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만 판단하지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을 보면 우리는 우리 지구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별만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요즘 최근에 최신 어떤 망원경을 단 그런 어떤 우주선들이요 막 나가서 사진을 찍어 오는데 보면 놀라운 얘기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숫자를 모를 만큼 전 세계, 전 우주에 그렇게 많아요. 지구같이 푸르고 물도 있고 사람이 살만하게 만들어진 땅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가면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미안하지만 화성을 사람 살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도 들고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새도 따라다니죠. 꽃들도 피죠. 벚꽃 구경하러 가십시오. 벚꽃 피어가 지금 난립니다. 네, 벚꽃 구경.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니고 뭐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넓은 우주에 우리가 보지 상상도 못하고 상상이라는 그 라인 자체를 넘어서 있는 그 세계에서 지구하고 닮은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창조주여야 됩니까? 그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이런 말씀을 계속 성경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닥치지 못한 미래의 세계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이 어떤 그 시나리오나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볼 줄 아는 눈들이 조금씩이라도 열린다면 여러분 성경만큼 완벽한 매뉴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 소리하고 40명이 저자리고 또 1500년 가까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 마지막 종결이 된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앞으로 닥쳐올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닥쳐올 세계의 이야기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런 이야기들과 다 연결시켜 볼 때 정말 통찰력 있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생각대로 경륜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경륜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그래서 여러분 미래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미래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왔던 것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안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서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읽는 독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어떤 의외의 사실들이 다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위인들이 저지르는 치부나 과오가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종교의 경전이라면 기록되기 어려운 신적 고민과 눈물, 후회와 같은 인격적인 특성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람 그 후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괜히 만들었다. 내가 이놈들 만들었더니 이것들이 끝없이 악행을 행하는구나. 그런 후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부인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사라 팔아먹은 거 아십니까? 아, 모르셨구나. 사라를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가 나는 뭐라고 나의 목숨을 내놔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우선 아브라함이면.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부인을 어떻게 해요? 내 동생입니다 이러고 줬어요. 바로에게도 한번 하고 또 그 지방에 아비멜렉이라고 그 지방의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찾아줬어요. 사라를. 아벨멜렉이 꿈에 나타나고 그 바알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왜 내 종의 부인을 그렇게 했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 사람도 억울하죠. 자기 목숨 살라고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최소한 아브라함이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비겁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이 사람 나쁜 놈입니다. 진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되게 충성하는 이방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장군의 부인을 그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장군이 밖에 나가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전투하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은 어떻게 해요?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간음해서 바람 피워서 난 자식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그 얘기 하려면 끝도 없거든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꾸 성경에 있는 치부를 들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성경이라고 그러면 경전인데 거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졸렬한 모습을 보인 거, 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의 비경전성이라고 얘기해요. 경전이라면, 종교의 경전이라면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 뭐 하나님 그 어떤 은혜를 받은 자가 자비로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히스토리컬한 위인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만 적혀 있어야지. 거기에 여자 팔아먹고 뭐 바람 피우고 이런 얘기를 기록해는 그것도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비경전성입니다. 경전이 아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얘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지른 범죄와 온갖 허물들을 성경 그대로 기록해뒀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무슨 성격이요? 비경전성이라고 합니다. 경전이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그런 외적 증거에서 이 두 번째는 비경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외적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를 좀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문화, 사회적 관습들, 역사적 장소와 지명, 사람들 간의 관계나 호칭 등이 어떻게 사실적인 기록인지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는 고대 사람들의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을 믿을 만한 게 어떻게 믿어요? 수천 년 전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요즘 많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름이 많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쓴 사람이 있겠지만 서구에 가면 아브라함, 다니엘, 요셉 많잖아요. 이름 야구 막 씁니다. 제이콥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서구에 와서 근대에 와서 그 사람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름을 쓴 거지. 사실은 고대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썼다는 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의 땅에서 그런 문서가 나왔다. 계약 문서가 나왔다. 집 문서가 나왔다. 이러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고대 지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관계나 관습이나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 과거에서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로 발견이 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의 말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가지고는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맞냐 이렇게 너희끼리 경전이지 이 말을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고고학이 점점 더 발달하다 보니까요 자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생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파내고 유적지를 파내다 보니 거기서 점점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습과 문화와 사람의 이름들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아시리아 아시죠? 아시리아 여러분 다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런 제국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시리아 제국자고 1840몇 년인가 그 전까지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성경에만 있는 제국이었어요. 왜요? 흔적이 없으니까. 이거 흔적이 없어요. 그런 제국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라고 그 유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이 모래 속에서 깊은 모래 속에서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1840 제가 정확히 요즘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1846년인가 7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이 발굴이 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모래 속에 큰 도시가 나온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성경에서만 존재하던 그 거대한 제국이 1840몇 년도에 돼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다윗이 실질적인 인물인지 아수르란 나라가 진짜로 있는 나라였는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누굽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대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10개인가 12개인가의 11개인가의 어떤 도시를 건축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요? 도시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씩 발굴이 되니까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지은 도시 중에 딱 1개는 아직도 발굴 못하고 나머지는 다 발굴됐어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실제 하는 인물입니까?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었죠. 그게 근대에 발견됐다니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니느웨라는 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니무롯이라는 도시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아브라함, 다윗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다 의심하고 그 도시도 의심하고 그들의 관습도 의심하고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씩 근대의 고고학들이 그것들을 발굴해내면서 이것이 이제 진짜로 그랬구나. 성경에 말하는 게 이 사람들 그 지명들 이런 것들이 진짜 맞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서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이 정도 밝혀졌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바로 성경에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 아시죠? 이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제일 치명적인 족보, 그리고 치명이라는 표현이 제가 조금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입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족보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거기에는 70족속으로 세상이 나누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70족속으로 세상이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고대의 족속들이 그 이름이 다 나와요. 그게 누구 자식인지도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족보 있는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족보도 없는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강아지도요, 족보 있는 건 비싸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될 어떤 종교나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족보 있는 종교를 믿는 게 맞지. 족보도 없는 종교, 그리고 그 근거도 미약한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로 자기 그냥 어떤 신념이나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이거는 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기록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기록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고고학이 점점 더 발달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고고학이요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하나씩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자꾸 나와서 그 고고학을 하던 사람들이 신학자가 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고학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쿰란 문서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쿰란 문서라는 것은 제가 거기 적혀 있는 것을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1947년도니까 100년이 안 됐습니다. 1947년도에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라는 데가 있잖아요. 소금으로 되어 있는 호수 말입니다. 사해라는 그 도시가 그 소금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는요. 이 전부 다 이렇게 낭떠러지같이 깎아오른 절벽들이 많아요. 굴들이 많아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그 염소도 치고 양도 치고 하던 그런 이 아랍계 계통의 어떤 애들이 이 양을 치다가 염소를 한 마리인가 잃어버렸대요. 염소를 찾아야 되는데 염소를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염소라면 염소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염소를 찾아다녔는데 이제 염소를 찾아다니는 굴들이 너무 많으니까 굴을 일일이 다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돌을 던져본 거예요. 굴에다가 돌을 던져보는데 갑자기 막 퍽 하는 소리가 무슨 도자기 같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쨍그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래가지고 애가 들어가 보니 거기에 옛날 항아리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문서들이 있었는 거예요. 양피지 문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조금 뜯어가지고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팔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탕 정도 되는
그 가격을 보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좀 자기 이해 못하니까 사탕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걸 산 거예요. 그때 이렇게 모으는데 그것도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시장에서 어떤 독일계 아마 학자인 것 같아요. 독일계 학자가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파편 조각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디서 구했냐?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애들한테 샀다니까 애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뭐 사탕 한 10개 주고 어디서 알아듣냐 이래가지고 어디서 봤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일대를 그냥 샅샅이 조사를 굴들을 다 뒤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놀라운 문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이 제사장들 가운데 좀 격돌이 벌어졌어요. 원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레위 자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 중에 이 사독 계열, 엘리야살 계열 이런 계열이 있거든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 핏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누가 돈을 주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들이 왕에게 돈을 주고 이래가지고 그 왕이 그때 암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에서 계통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제사를 잘 지내던 그 정통파 이 제사장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세상을 결별하고 우리끼리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 하고 이 사회 근방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살기도 힘드니까 거기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물도 파고 학습장도 만들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사는 집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거기에서 실제로 유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세네파라고 얘기해요.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무슨 파일까요? 세례 요한, 세례주는 낙대 틀어서 입고 막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고기 안 구워 먹고 뭐요? 석청 이런 거 먹는 거 그러니까 꿀 같은 거 그냥 벌꿀 이런 게 아니고 뭐요? 나무 꿀 같은 선인장 꿀 같은 거 먹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파였겠습니까? 에스네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2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도망을 가서 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물론 이제 나머지 사람도 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람들이 살지 않은 곳에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한 몇백 년 전에요. 한 2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도망을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누군지도 기록하고 자기들이 어떤 생활을 샀는지도 기록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성경 주로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생활 관습이 필요하잖아요. 조건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기록해 놓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흔적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요 몇 년 만에? 거의 2000 몇백 년 만에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쿰란 문서에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대하 다큐멘터리입니다. 교재 보고 계시죠? 이사야 당시에 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지만 약 800여 년간 후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예언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는 역사적 예수 이후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이사야서에 기술된 역사적 예수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한 4,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입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네가 예수를 봤냐 이렇게 얘기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안 살아보셨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예수님 자체를 의심했어요. 네가 예수 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사야서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임마누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예수님 이후에 이사야서를 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뭐예요? 이사야서를 공격하는, 구약 성경을 공격하는 방법이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의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쿰란 문서는, 그러니까 사해 문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봐는 이 쿰란 문서는 언제 거예요? 예수님 전 200년 전 거죠. 그러면 예수님 전 200년 전 건의 그 문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금과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예수님 전에 최소한 200년 전에, 이해하시죠?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 이 쿰란 문서가 발굴되면서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막 따지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뭐 헛소리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되고, 우리도 이 쿰란 문서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200년, 최소한 2200년 전의 문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많은 문서가 그 중에서 나오는 시편도 나오고, 뭐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서가 나오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이, 그리고 우리로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 전체를 가지고 스토리가 다 이렇게 그 판이 나오는 거는 이사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쿰란 문서 사람들을 통해서, 쿰란 공동체 사람을 통해서 이사야서 자체를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대답할 말은 사실은 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만 짚어봐도 사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 어떤 이야기라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외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봤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삶과 제 삶에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들, 진짜로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과 이 인류를 끌어오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